할렐루야. 비전 청소년부 주일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예배의 부르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 주님을 닮은 거룩을 회복하고 함께 진정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셔로 십자가에 모셔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천으로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도 그 하나님을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기뻐하는 대로 주와
저도 창섭쌤도 모른다고 해서 당황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은 선생님이 여러분 만날 시절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항상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밤중에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라, 저 물결을 보라라고 언약을 주셨던 그때 있잖아요.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분을 체험했었어요. 과연 여러분에게도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다가갈지 궁금하지만, 네, 한번 보시겠어요? 수많은 노래들 중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중에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짓기도 전에 저를 미리 예정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서 그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이 큰 세상을 만드신 그 아버지께서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상을 칭하시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감히 생겼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서 대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진짜 그냥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뭘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고 계속 악화돼가는 것만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가끔 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향한 노래를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나를 향한 노래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서 그것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투덜거림, 우리가 하는 그 괴로움, 그것을 변하여서 노래가 되게 만드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한 번 더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쓰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작 누구이신지 잊어버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히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자녀라고 하여주시고 내 아이라고 하여주시고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저희가 한도 많이 그냥 흔하게 듣고 흔하게 말하다 보니까 그게 감히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우리 대신에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당신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을 전부 잊어버린 채로 그냥 앵무새처럼 그것만 그랬었지 이것만 반복하면서 정말로 그냥 통속적인 그런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취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길 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집에서 아니면 혼자 예배드릴 때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모든 예배가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 모여 예배드리던 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집단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힘 부어주시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닌 제 영과 마음에 새겨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주님만 드러나게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326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 성경책을 펴고 전도사님이랑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리공부 1 죽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죽일 것은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전사님이 영상과 같이 올려준 공과공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프린트기가 있으면 프린트를 하시고 안되면 이 내용을 잘 보면서 설교 중에 잘 빈칸을 채우시고 저한테 주일 밤 12시 전에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상품을 드립니다. 자, 모두 상품을 다 주는데 3위 안에 들면은, 세 번째 안에 들면은 더 좋은 상품이 나가니까, 자, 우리 집중해서 우리 각자 혼자 하는 공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또 세례 교육을 할 수 없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아쉬운 중에 오늘부터 나눌 골로새서 3, 4장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리 교육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사님이 책을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교리 교육에는 4가지 특별한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이라, 입으라, 복종하라, 깨어 기도하라 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4가지 명령이 바로 골로새서 3장 4장에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4번에 걸쳐서 초대교회 교리 공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후에 골로새서의 끝인사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 길었던 골로새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초대교회 교리 교육 내용을 함께 배우면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앞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죽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첫째 본문의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음란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계속 이어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3장 1에서 4절은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유의 것을 찾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 5절부터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슨 뜻일까요? 지체는 손, 발, 또 눈과 같은 우리 몸의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부분들을 죽여라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참고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진 우리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성을 죽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그 새로운 몸으로 죄 짓지 말고 그 죄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죽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는 첫 번째 5가지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크게 이 5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음란의 죄입니다. 이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란입니다. 자, 이 말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관계 밖에 있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음란한 남자 포르노스가 나왔고 또 매춘부를 의미하는 음란한 여자 포르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르네에 기록한 것, 기록물이라는 뜻의 그라페라는 단어를 붙이면 포르네 그라페가 되고 바로 여기에서 영어로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동이라는 말이 파생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음란물, 야동도 음란에서 파생된 음란의 죄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헬라 사회에는 음란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는데 지금보다 더 노골적이었고 또 그것이 죄라는 생각이 지금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의외죠? 옛날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 속에서도 성경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그것은 죄라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몸에서 그 죄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죄는 부정입니다. 이것은 부도덕함을 말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 단어를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하면서 부도덕한 성행위라는 의미로 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부도덕한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죄는 사욕인데 이것은 한 사람을 성적 무절제로 이끄는 부끄러운 욕망을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6에서 27절은 이 같은 단어를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번역하면서 동성애의 죄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 당시 로마에서 부자 남자들은 순전히 쾌락을 위해 동성애를 즐기고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라 높이는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동성애가 일반화된 문화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확고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몸에서 그 죄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엘이라고 하죠. 그런 문화도 죄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가지 죄는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음란의 죄에서 의미를 넓혀서 일반적인 죄의 원리에 관해 말씀하는데요. 먼저 악한 정욕이란 무언가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면서 생기는 악한 욕망이라는 뜻이고요. 탐심이라는 말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망, 욕심을 품고 끊임없이 더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악한 정욕과 탐심을 성에 대해서 가지면 우리가 뉴스로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던 엠번방 사건 같은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악한 성욕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악한 욕망과 탐심을 돈에 관해, 명예에 관해, 성공에 관해서 가지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고 그것들을 두려워하며 그것들을 1순위에 두고 쫓으면서 돈과 명예와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5절의 끝에서 뭐라고 했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절은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진노가 임한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음란의 죄들을 지으면 그걸로 인해 우리 구원이 취소되고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는 뜻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이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음란의 죄에 자신을 내어주면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스스로를 음란에 빠지도록 내버려두면 결국 음란의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고 일상이 깨지고 결국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왜곡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멀어져 갑니다.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아 구원받은 자이지만 사실 음란의 죄는 심판받아야 하는 큰 죄라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원래 음란은 영원히 심판받아야 하는 심각한 죄인데 우리는 그 심판을 덮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이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걸 읽었습니다. 그분의 진노의 크심을 이해하는 자만이 받은 그분의 자비의 크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비의 크심을 이해하는 자만이 그분의 진노의 크심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음란이 심판받을 죄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함으로 그 진노, 심판조차 덮는 놀라운 은혜 받은 자임을 더욱 기억하면서 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음란의 죄, 도대체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음란의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음란의 죄를 우리 몸에서 죽일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죄를 죽이는 방법을 4가지 단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음란이 죄임을 선명하게 인식하라입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은 무엇일까요? 네, 음란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포르노그래피, 야동도 분명히 음란의 죄가 맞습니다. BL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무나 누구나 다 보는 건데 그게 왜 죄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동 보는 것을 희화화해서 죄책감과 거부감을 희미하게 합니다. 혹시 이 짤을 아십니까? 네,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예전에 시트콤에 나온 야동순재 짤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진짜 레전드라 불릴 정도로 재밌고 또 이순재 선생님이 정말 귀엽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다 한다고 그것이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된 당시 문화는 지금보다 말했듯이 훨씬 음란이 합법이고 상식이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선명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음란은 죄임을 선명하게 인식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음란의 죄에는 결과가 따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6절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음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란의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멀어져감을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음란의 죄는 사실 심판받을 무서운 죄임을 기억하므로 날마다 내가 그 심판을 덮는 놀라운 은혜 받은 자임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고 늘 그 은혜에 기대어 주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음란의 죄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아주 흠칫흠칫 놀라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음란의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거룩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치 말하라는 겁니다. 5절은 땅에 있는 지체, 음란의 죄를 죽이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죽이다, 죽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승리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음란의 죄를 만났을 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포기치 않고 놓아버리지 않고
매일 이 승리의 믿음으로 싸워간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죄로 인한 낙심보다 죄를 이긴 승리의 기쁨으로 더욱더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싸움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더 강건하고 더 굳세게 세워가실 겁니다. 이 씨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 승리를 확신하고 싸움을 포기치 않으므로 음란의 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계는 음란의 죄는 유혹 단계에서 미리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을 조금 넘어가는 것이긴 한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나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나를 내어주고 마침내 그 유혹이 나의 생각, 말, 행동을 통해 실체해야 된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뭐 이런 거죠. 전도사님이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걸 느끼고 드디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튜버를 보다가 그만 누가 치킨 먹방하는 썸네일을 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어떡하나. 자, 그때는 스크롤을 에잇 하고 내렸지만 한동안 치킨의 잔상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결국 다음날 치킨 먹방을 검색까지 해서 찾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그 다음날 결국 갈등 가운데 치킨을 시켜 먹어버리고 말았고 그날 저녁 치킨은 한 마리에 2000칼로리나 된다는 것을 검색해서 깨닫고는 2배로 운동하며 통회하며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자, 루터는 이것을 향해 머리 위에 새 비유라고 말했는데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못 막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란의 죄 역시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또 친구와의 대화 속에 우연히 어디선가 갑자기 불쑥불쑥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음란은 위험한 죄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유혹의 단계에서 미리 끊어내자. 기도로 말씀으로 음란의 죄를 죽입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음란의 죄를 죽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는 또한 어떤 죄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두 번째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모든 분노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어서 7절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골로새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이었을 때는 앞에 말했던 음란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세상의 문화에 따라 죄의식 없이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으니 그 죄를 죽이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벗어야 할 두 번째 죄의 5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로 요약하자면 분노의 죄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함은 마음에 미움의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끓어오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노여움은 바로 이 분함의 상태가 그 마음이 마침내 실제적인 분노의 말이나 행동이 돼서 폭발해서 겉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분함이 노여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와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악의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기 위한 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방은 이 세 번째 악의의 마음이 마침내 실행으로 옮겨져서 상대방을 고의로 상처 입히고 괴롭게 하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악성 댓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있는 입에 부끄러운 말은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불결한 생각과 모욕적인 의도로 하는 말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동시에 더럽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렇지 않게 습관적으로 쓰는 욕설, 또 음담패설,
또 게임 중에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마구 쓰는 그런 비속어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모든 분노의 죄들은 예수님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몸에서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은 우리가 분노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전사님,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 없이 살던 그때 우리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저항할 힘도 능력도 없어서 그저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즉,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을 닮아 보이겠죠. 즉,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모습대로 그분을 닮아 그분으로 옷 입어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처음 계신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새롭게 하셨습니까? 지식에까지. 즉, 예수님의 지식, 뜻과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의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내면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즉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으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네,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진행 중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분노의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 나아질 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주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한다면, 내가 예수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아마 확실하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분노의 죄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게임할 때 이미 욕이 너무 막 붙어가지고 떼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막 충동적으로 욕이 나온대요. 이것 때문에 예전부터 저랑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안에도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미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최근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음을 보면서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고 죄의 종로를 타던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순간순간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도, 악성 댓글을 다는 습관도, 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욕설도 점차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 번에는 힘들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정말로 믿고 품고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은혜로 내 안에 분노의 불을 꺼뜨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함이 노여움이 되기 전에, 악의가 비방이 되기 전에 지금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분노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모두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 모든 분노의 죄를 이겨내고 벗어버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음란과 분노의 죄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됩니까?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세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자, 무슨 뜻인지 우리 11절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11절 맨 앞에 말씀하는 거기는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거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차별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진짜 상종 못할 말 그대로 괴로 취급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여자나 이방인이나 종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 시작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마인드가 느껴지십니까? 이방인과는 같은 장소에서 식사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한 방에 있다면 같은 그릇에는 손도 안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인종적인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장벽이 무너졌다고 말씀합니까? 헛된 종교적인 장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할례파와 무할례파 사이에 더 이상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정말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위한 종교적인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스스로 구원을 위해 뭔가를 했든지 안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도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야만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차별할 때 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가 당시 영어 같은 거였거든요. 좀 마음이 아프죠. 또 스구디아인은 그러한 야만인 중에서도 노예로 붙잡혀온 가장 낮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스구디아인들을 아예 진짜 야생동물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예수님만 믿으면 주 안에서 아무 차이도 없이 그저 은혜 받은 사람 다 똑같은 하나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차별을 말씀합니까? 종과 자유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노예는 합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위인인 줄 알았는데 어떤 말을 남겼냐면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노예든 자유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차별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차별이 없을 뿐더러 애초에 차별이 존재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11절 끝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만유라는 말은 원어로 영어로 해석하면 그냥 everything, everyone, 즉 모든 것, 모든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은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의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벌, 직업, 재산, 외모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리스도 안에 다 똑같이 그저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이고 형제 자매 하나라는 진짜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선포는 당시 문화에서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인권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차별을 느끼고 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시대에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노예제도는 나쁜 것입니다 라는 이 주장이 전도사님 알기로는 4세기나 되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엔 진짜 파격적인 혁명입니다. 자, 편지를 듣는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너무 급진적이야, 너무 황당해, 실현 불가능한 말이야, 이상주의지라고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재산 피해를 끼치고 아주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주님의 섭리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도망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아주 공손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며 빌레몬에게 아주 공손하게 도망노예 오네시모를 사도인 나대하듯이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도망노예는 원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분했을까요? 자, 빌레몬서에는 그 뒷이야기가 없긴 하지만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한 문헌에 의하면 도망노예, 물건 취급받던 오네시모는 약 50년 뒤에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가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됨을 말씀하는 11절은 결코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이상주의도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나 중심의 음란과 분노의 죄를 죽이고 주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자연히 이루어져갈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주중에 전도사님은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평일 저녁에 한 친구에게 카톡이 왔는데 우리 청소년부 한 친구 카톡 알린 말이 예사롭지 않아요 전도사님 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잘 아는데 이 두 친구는 사실 서로 편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아니, 굉장히 사실 어려운 관계입니다. 둘 사이에 골이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전도사님, 이 친구 때문에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친구가 뭔가 마음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한 거죠. 전도사님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도 예수님을 옷 입어 주님을 닮아 새로워져 가고 있구나, 주님이 각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로서 진짜 한 몸 이루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자, 청소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안에는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몸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합시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기 바랍니다. 성별이 달라서, 나이가 달라서, 성격이나 취미가 달라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막을 어떤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진짜 한 몸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주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악한 옛사람을 이미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미 주신 은혜와 지금도 주고 계시는 은혜에 호소하면서
우리 안에 음란과 분노의 죄를 죽이라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변치 않고 함께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다가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옛날에 페북에 제가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하루하루 나를 변화시켜 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가슴 뭉클한 경험을 했습니다. 약 7년 전에 2013년 6월 12일에 전도사님이 시험기간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을 듣다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쓴 글을 봤는데요. 좀 부끄럽고 오그라들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의 신학생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가끔은 별것도 아닌 남들도 다 겪고 누구나 다 이겨내는 그렇고 그런 당연한 일들 중에도 나만 힘들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원망할 때가 참 많다. 남들은 다 잘해내던데, 남들은 쉽고 편하게 만족하며 살던데, 그리고는 내가 스스로 만든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신음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물으며 영적 좌절에 빠져 더욱 깊숙이 생명 없는 사망으로 다름박질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는 가끔 내 자신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내가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두 귀를 닫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두 눈을 감고 어리석게 방황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 때로는 봄날에 꽃을 피우는 따뜻한 숲결같이, 때로는 여름날 산속에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같이, 그리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셨던 광풍과도 같이 내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이끄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심이 평생의 위로가 된다. 나는 성격이 꾸준치 못하고 성실치 못하다. 오래 참지도 못한다. 감정 기복도 심하다. 영적인 상태도 고무풍선 마냥 늘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도 변하지 않으신다. 늘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로 거기 계시며 나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놓지 않으신다.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다. 감사하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참 다행이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음란의 죄도 분노의 죄도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차별의 장벽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은혜로 살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날 주님 닮아 변화시키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넘어져도 주님 그 은혜가 있기에 내일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루하루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주님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약 7년 전에 들었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는 참 연약합니다. 정말 내가 음란의 죄, 분노의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할 수 없고 또 넘어지고 좌절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은혜로 살리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나의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으로 옷 입어 새롭게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포기치 않고 죄와 싸우며 더욱더 주님 닮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음성 붙잡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나와 주님과 함께 살아나심으로 나를 주님의 애로 옷 입고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예수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음란의 죄도 분노의 죄도 또 차별하는 것도 아버지 나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나에게 거룩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음란과 분노를 이기며 주님의 몸 이루어가는 진정한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289장 찬양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과정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헌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모이는 예배 시작될 때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주보로 계좌 온라인 봉헌 계좌 올리겠습니다. 네, 거기로 온라인 봉헌 해주셔도 괜찮고 좋습니다. 289장 주에서 내 맘에 들어가 찬양합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 닮아 변화시켜 가신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정성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 닮은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교회가 세워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나눕니다. 우리 오늘 13일까지 2.5단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발표가 나는지 확인을 해야 온라인 예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카톡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때까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 환경과 옷 내무새까지 잘 준비해서 우리 정성과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지 잘 적으셨죠? 그거 꼭 보내주시면 우리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